자, 지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땅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 그 세계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는 그 실제적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왕국을 실현하기를 원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됨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 약속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왕국을 그때에는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시대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약 400년 정도 대언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침묵기 혹은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를 깨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대언자라고 불리는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몇 달, 몇 년 전부터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길을 닦고 왕의 행차를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어떠한 도시를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도로를 점검하고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안, 경계를 철저하게 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침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닦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제사장 왕국,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영원한 왕국,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이게 천국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죽어야 갑니다.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혹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는 그런 왕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란 말과 kingdom of God이란 말이 다르고 또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heaven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게 구분 없이 번역이 되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이 당시의 침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진 것, 이것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침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는 그런 의미의 침례가 아니고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만 받으면은 다가 아니고 회개의 표시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침례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너희들은 과도한 세금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분을 메워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월급도 챙겨야 됩니다. 그럼 실제 받을 것보다 많이 걷어야 돼요. 많이 걷으면 많이 걷을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이 많으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을 만큼만 받도록 했습니다. 군사들도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바 급료를 만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늘 왕국의 백성이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국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그 왕국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왕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침례자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닦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침례자 요한이
왕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왔다. 왕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왕국 백성들은 모두 모여라.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렇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데 우리 신약교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이 오셨다. 회개하고 왕국의 백성 될 자는 나아오라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질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의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왕국의 표적을 보고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고 몰려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나아왔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그 당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 자체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저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요 구절을 바꾸어가지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인격 훈련을 하고 영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왕국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는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걸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표적거리가 됩니다.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너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두지 말고 환하게 밖으로 비치라는 겁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흔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게 불러야지. 이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글자 그대로 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본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걸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머리 아프면은 주기도문 20번, 그래서 또 안 나오면은 사도신경 20번, 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하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낫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하나 관계 없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냐? 왕국의 백성들이 그 왕국이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기도할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그대로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세계가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은 스랍들과 그룹들과 천사들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거기 불순종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유독 말 안 듣는 게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왕국을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국을 인정하지 않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과 왕국을 부정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저거는 마귀들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국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왕권을 인정해야 왕국인데 백성들이 왕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은 현재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금 그들은 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한번 고생을 해봐야,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환난을 겪어봐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알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상에 적그리스도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환난기 때 이 기도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통제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짐승의 표 안 찍어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만 짐승의 표를 줍니다. 통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남발 안 해요. 지금 있는 어떤 과학기술들,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를 위한 기반 기술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찍어주는 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통제하는 기술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있는 이것은 아직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식량 자원들, 화폐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 안 하는 자는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개역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아닙니다. 빚진 자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빵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거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때는 유대인 공동체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환난기 겪어내려면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빵 얼마 구워줬다고 해서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빵 먹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테냐. 그러려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받으면 끝장이에요. 환난기 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의 세력으로부터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휘두르고 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환난기 끝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적그리스도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정했지만 환난기 때가 되면 다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자주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 행위 구원입니다. 개역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행위를 해야만,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교회 충성 봉사해야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 구원 아닙니까? 환난 통과를 가르치고 행위 구원 가르치는 사람들 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인용합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흠정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반면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형식과 실체가 있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통치자들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 법률 체계도 다 갖추어진 유형의 왕국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 아까 말씀드린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고 금식할 때는 표가 안 나게 하고 골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말고 형제를 욕하지 말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늘의 왕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에 대한 이야기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은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왜? 왕국 복음의 수신 대상은 신약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러 오시고 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믿지 못하겠거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는 것과 함께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표적으로서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를 하지 왕국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탁 건드리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 무슨 질병이든지 단숨에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런 게 아니고 단숨에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다 즉시에 고치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약교회에 적용을 해서 이방인에게도 갈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 그리고 은사주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 말세 대부흥 이런 거 주장하면서 교회마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이 쭉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 영국,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다시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는데 맨 마지막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야만 예수님 오는 줄로 알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이 종말이 온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성경 본문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국은 유보가 됩니다. 왕국은 유보가 되고 대신에 유대인들이 왕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왕과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거듭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왕국, 대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왕국을 침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기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우리가 가리라. 신약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바톤, 은혜의 복음의 바톤이 전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왕국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왕국 복음이 선포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왕국 복음과 왕께서 오셨다, 왕을 맞아들여라, 회개하고 왕 앞에 나아오라 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은혜의 복음은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이걸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